오늘은 창세기 강의 35번째인데요. 그를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내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해주는 것이지요.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늘 근심이고 걱정이지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갈대아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으므로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범사에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되지 특별하게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은 대체로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고 나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의 복은 늘 평안한 가운데 날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특별한 복보다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많이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성품을 지닌 그런 짝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그 언약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믿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삭이 물려받을 엄청난 약속과 명예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죠? 며느리 하나 잘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라와 같이 강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가산을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그의 손을 자기의 허벅지 밑에다가 넣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아내를 택하는 일을 그의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손을 들거나 아니면 어떤 성물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특이한 몸짓으로 맹세를 했죠. 우리도 꼭꼭 약속해 이러잖아요, 그죠? 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또 뭐 팩스 뭐 이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처럼 그들도 뭔가 약속하는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곳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까지 최소한 800km나 되는 험난하고도 먼 여정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네, 이것은 참 엄청난 고백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이나 다른 우상들처럼 어떤 지역에 머무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적인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땅에서 여기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진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충직하고 오랜 세월 함께한 종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자신이 떠나온 고향과 족속에게로 가서 그 먼 나라인
갈대아 우르까지 가서 또 갈대아 땅에 가서 또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택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아들 이삭을 보내지 않고 대신해서 늙은 종을 보내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관습이나 이삭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찾게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를 처음 읽는 광야에 있는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의 문제라면 이미 갈대아 땅에 있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이 합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죠?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두 가문이 결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운 새로운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협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섞이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혈통의 그 순수성을 지키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가나안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가나안 족속은 매우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면 알지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정말로 음란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을 멸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아내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취한다는 것은 언약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출신의 하갈, 그죠? 자기 사라의 요정이었던 애굽 출신의 하갈도 자기 집에 두지 않고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집안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큰 도전이 되죠.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며느리를 두지 않으려 했다는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이 통혼을 금하는 이유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이 가정과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그 유명하고 지혜롭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대한 그 성전을 짓기도 한 그 사람이지만 그는 외교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왕비들을 데려왔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왕비들을 데려왔는데 그 왕비들의 숫자만큼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상이 온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는 계기, 문을 열어준 사람이 또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혼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믿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결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경각심을 좀 느껴야 합니다. 신랑감, 신부감을 찾을 때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올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죠. 여러분 돈이나 직장이나 가문이나 예쁘냐 잘생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생긴 거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믿음을 잃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냥 엎어버리면 끝이에요. 열심히 그릇에다가 믿음을 쌓다가 그냥 한번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보통의 기도로는 어렵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같이 좋은 믿음을 가진 가정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한들 신앙이 없는 한둘 사람을 꼭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대에는 형제들이 다 교회 잘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 손주들 보면 꼭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한둘씩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머물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늙은 종이라는 이 표현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오랜 세월 아브라함을 모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알고 있지요. 또 세상의 지혜도 가진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이 우물에서 물을 떠주는 여인을, 또 그 떠주는 여인이 만약에 우리의 짐승까지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종은 아브라함에게 혹시 여자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내 아들을 그리로 가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니, 뭐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해서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근거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자기 고향에서 있는 그 자기 족속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삭의 아내감으로 좋은 여자를 찾았는데 신랑이 직접 와서 신부를 데려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종이 물은 거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당시의 관습입니다. 신랑이 가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말해요.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데려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와 그의 가족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에 대해서 낯선 사람의 말만 듣고 결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낯선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멀리 이민을 와야 되잖아요. 먼 땅으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브라함은 여자가 종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맹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만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위험한 여행길로 보내기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 학교를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설사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라는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떠나게 하셨다. 자기를 하나님이 아버지 집과 고향에서 떠나게 하셨죠. 맞죠? 갈대아 땅에서 내가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떠나라 하셨거든요. 이 떠나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끌어내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즉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하죠. 또 이 떠나게 하다라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라카흐인데요. 이 라카흐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취하다, 움켜쥐다, 저기서 취해서 가져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움켜쥐셔서 이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죠. 움켜쥐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앙은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움켜쥐고 여기 주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떠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켜쥐실 때 진정한 떠남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움켜짐을 받은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14년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가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다시 나온 분이 새가족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셨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번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과 고향 땅이라는 마귀와 그의 나라에서 우리는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고백하지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손이 움켜쥐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켜쥐시고 나를 이끄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인 갈대아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이제 짐작되지 않습니까? 떠나온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에 들어올 새 식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떠나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올 새 식구는 내가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떠나온 사람을 맞이해야 된다. 고향 땅 친척을 내가 떠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 땅을 떠나서 이곳에 온 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 가족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새 식구도 그럴 사람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떠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의 새 식구,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는 굳은 의지와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을 갈대아 땅으로 데려가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심지어 따라올 사람이 없어도 나 상관 안 한다, 없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떠나는 분이 있지요. 왜 파선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세상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너도 가지 마라. 너희도 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떠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떠남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움켜쥐셔서 나를 떠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사자를 너보다, 너는 누구예요? 종이거든요. 너 종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참으로 멋진 고백이지요. 아브라함은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너보다 앞서라는 말은 너의 얼굴 앞에, 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종의 얼굴 앞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가까이에서 앞서가며 도우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종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이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어찌할까요? 여기 우물가에서 물을 떠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냥 물만 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가축들에게도 물을 주는 이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인 줄 압니다.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왔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가축에게도 물을 줬지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말고 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말대로 내 앞에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름길이나 편법은 없습니다. 의문과 의혹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대한 차분한 믿음밖에 없지요.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 사실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조그만 일까지 신경 쓰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야 돼요. 맞잖아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에 모래같이 많으려면 지금 뭐가 필요해요?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며느리가 없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며느리 하나님이 당연히 준비하셨겠지요. 그렇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그 며느리는 보통 며느리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며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도록 그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 보내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 식구도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벌써 한 2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참 신실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이 안동인데요. 경기도에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모님은 안동에서 교회에서 안소 집사님, 권사님으로 참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분인데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20년 전에 30살이면 대부분 결혼 좀 노총각이라 하는 때죠. 지금이야 뭐 별로 이야기 안 하지만. 근데 그때는 노총각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니까 이 부모님이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죠. 그리고 이 형제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서 뭐 이 자매, 저 자매를 만나보는데 이상하게 좀 자매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이게 결혼이 잘 안 되죠. 그게 참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그래. 왜 그러는데? 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외국 아가씨 말씀 보라고 준비해놨다고 내려오래요. 그래. 그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놓은 그거 보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귀한 아들을 갖다가 왜 갑자기 일어나 싶어가지고,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전화해 줄게. 하고는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제가 봐도 우리 형제 참 멋지고 좋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조금 더 기도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좋은 형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사람, 믿음 좋고 성격 좋은 짝이 있을 겁니다. 그거 믿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했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항상 해피엔딩이죠. 네. 하나님께서 좋은 자매를 붙여주셨어요. 진짜 그 형제에게 부족한 걸 한 200% 채울 수 있는 진짜 과분한 그런 자매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자매랑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동에 내려와서 부모님 모시고 살거든요. 사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또 부모님 잘 섬기는지 또 그 자매가 진짜 정성껏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안동의 어느 교회에서 지금 안수집사가 돼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형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행여 우리 집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식구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걱정되는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가족도 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네, 우리 믿음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고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당연히 아내를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 안 나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야 그게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지금 이것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에 나는 떠나온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손에 움켜짐을 당한 사람이어야 돼. 이런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그가 믿고 나아가니까 역사하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을 믿는 그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 땅에서 며느리를 찾으려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장애물을 치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디서 며느리를 얻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의 마지막 말이 7절과 8절인데요. 그 말은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지난날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셨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굳게 믿으며 살고 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나를 불러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통해 그 씨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단지 이제부터 너희는 이곳을 떠나면 안 됐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움켜짐을 받으며 살아라. 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유언과 같은 이 당부와 고백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사해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서 범사의 복을 받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